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에 대한 정리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러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점검을 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내용 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소 심층적인 그런 접근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기 구원의 조건. 구원의 조건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을 믿는 것 하는 통속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믿음의 주된 대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모든 부분에 가서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수가 발생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조건은 창조주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면 창조 때 하나님 아버지만 역사하셨나요? 아니죠.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아멘. 네. 마찬가지로 창조주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적극적 차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수하게 믿는 것,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적극적 차원에서 나를 부인하면서 순수하게 믿는 것,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조건이라고요. 자,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제쳐놓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많은 부분에 미흡한 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수하게 믿는 것이 결정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자신의 전 인생을 부인하며 순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보면 여기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의 대상이다. 예수님은 믿음의 내용적 차원에서 대상이다. 분명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심이 깊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심이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신앙심 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리 통치자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신앙심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깊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이건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뜻을 준해서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구원을 얻더라도 구원을 얻고 구원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잘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오직 그냥 성경 구절에 나오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쫓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의 목적이 뭔가? 창조와 통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너무 거창하다, 너무 나의 삶에, 내 신앙에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주권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 주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조용히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건 당신의 창조 질서, 그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주권을 회복시켜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개념을 전혀 모른 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그냥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시도를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로 많은 부분에서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되지 못해서 구원에서 점점 탈락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창조주, 통치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책무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은 뭐예요? 전제가 피조물 자신의 존재가 부인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의지적 결단과 그 사실을 고백을 통해서 약속하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마음에서 인정하고 동의하는 수준이 믿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러면 그분을 왜 믿는가? 그분을 믿었는데 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가?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봐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통찰이 없이, 성찰이 없이 오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래, 나 예수님 믿어. 이것은 하나의 동의의 차원, 공감의 차원, 이러한 차원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믿는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믿음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믿음인데 마음속에서 동의만을 했으니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그래서 이것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정의 자체가 빗나가 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믿음의 정의를 몰라요. 믿음을 고작 어떤 사실에 동의하고 내 마음 안에서 그냥 찬성하는 정도로 이 믿음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행위가 왜 나와요? 이렇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했으니 행위가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검증이 따라오죠. 너 진짜 나한테 순종할 거냐? 그런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다 보니 행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행위를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모든 건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행위를 전혀 신경 쓰지 못하니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행위에 신경 썼는가? 내가 얼마나 믿음의 정의를 확고히 붙들었는가? 내가 믿음의 정의를 알고 있었는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와 같이 마음에서 인정, 동의하는 수준을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위 전반에 대해서 이건 율법주의라고 폄하하면서 가야 할 길을 전부 다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복음과 말씀을 전달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그러나 아쉽게도 거의 다 율법주의라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다 은혜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행위를 지금까지 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단판을 져야 하는데 이 시기를 다 놓쳤어요. 예를 들자면 나이가 60, 70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를 변호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뭐가 없이 행위 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냔 말이에요. 내 육신이 뭔가 왕성할 때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가기까지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서 칭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일을 전혀 아주 모든 부분에 방관을 했고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조건이 창조주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적극적 차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수하게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사례로 드는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조. 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속에 믿음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마음에서 그래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바울도 오늘날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성격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해야 되느냐,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할 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중심 사례로 들었기 때문이다. 중요합니다. 이 내용 없이 바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1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약 80세 정도의 아브라함에게 별들과 같이 무수한 자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은 것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믿었지만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관계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여기 붉은색으로 한 것은 강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믿었던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소극적 차원에서 자기 부인하면서 믿는 믿음이었다. 소극적 차원에서, 즉 적극적 차원에서의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이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최초 칭의를 줬습니다. 최초로 칭의를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어서, 자, 우리는 어떻게 믿죠? 세상에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단 말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뭐예요? 정말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인생을 소비하고 우회하고 와서 이제서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누군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음을 마음에서 인정 동의하는 수준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갖고 있던 소극적 차원에서 자기 부인하면서 믿는 그 믿음, 네? 이거 소극적인 건 뭐죠? 나이가 좀 이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나를 부인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더 나가면 적극적인 거 뭐죠? 나 자신이 완전 죽음에 처해져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적극적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적극적 수준의 자기 부인이란 말이죠. 아멘? 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소극적 차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믿는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이렇게 있고 참고할 것은 여기서 더 나가지 않는다. 왜? 믿음을 마음에서 인정 동의하는 수준이니까. 아브라함처럼 마음에서 동의하는 수준이니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렇게 칭의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17장 넘어갑니다. 이스마엘을 16장에서 낳고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뭐예요? 적극적 차원에서 자기 부인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창조주인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거야. 아이 생기는 거 창조주죠. 창조주 역할이죠.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기 등장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봅시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 어떤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할례를 행하죠.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야, 내가 지금 헛살았다. 이것을 알고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며 내용은 적극적 차원에서 자기 부인하면서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뭘죠? 소극적 차원에서 자기 부인하는 그 믿음, 적극적 차원에서 자기 부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어코 만드신다.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음에서 인정, 동의하는 수준이 믿음인 줄 알고 여기에서 행위가 나오면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며 믿음에서 요구되는 행위인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낭비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자,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22장 1절에 14절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드리려고 정말 행위가 한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지금 뭘 내용을 얘기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데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적극적 차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지 이제 알겠다. 즉 경외하는지를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 자체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 야고보를 통해서 해석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을 주시는가? 야고보서 2장 23절 아브라함이 저기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최초 칭의, 처음으로 칭의를 얻었던 것은 그것은 이 얻은 의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적극적 차원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의는 저기에서 최초 칭의를 주었던 것이 이 행위를 통해서 드디어 검증받았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칭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칭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칭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더 정말론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연하게 예수님을 인정 동의한다는 수준에서 최초 칭의를 받은 상태 속에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감싸주신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놓고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도 오늘날 신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성격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중심 사례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말했다 그랬죠. 그러니 오늘날 신자인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 믿음을 지녀야 하는가? 자, 봅시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의롭다라고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건 아브라함 사례만이 아니다. 즉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막연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최초 칭의, 최후 칭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검증을 받으면서 믿음의 과정을 지금 통과하느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맞죠?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렸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예요?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내가 죽음의 지경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고백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전한 내용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이해가 되었습니까? 우린 누구를 믿는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의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최초의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보를 해야 될 것이며 그 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네. 자,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정리되고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꿈꾸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